우리는 지난 사무엘하 시간에서 하나님의 궤, 법궤, 또 언약궤라고 불리는 그 궤를 인도하는 그 모시는 과정에서 네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사, 두 번째 오벳에돔, 그리고 세 번째 다윗, 또 네 번째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로 천신만고 끝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의 한 장막 안에 그 법궤를 안치해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아름다운 백향목 궁에서 거하는 상황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궤가 임시 처소인 장막에 있다는 것, 천막이죠. 그러니까 늘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오늘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나단 선지자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뜻을 기쁘게 받으시지만 성전 건축은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에 의해서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시기가 아직 이르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 왕이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이 예배적 태도와 삶을 기뻐하시면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다윗 왕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언약이 오늘 본문 말씀인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죠. 오늘 이 말씀,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보면서 진정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진정한 예배자에게는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읽으셨지만 8절 9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9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다윗에 대한 그 모든 상황을 한번 되새겨 주시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데, 이 목동으로 있었던 다윗을 데려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주권자로 삼아주신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서 원수 가운데,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셨던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아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삶의 태도,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이제는 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지난번 버전인 개역 한글에서는 존귀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먼저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하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를 존귀하게 여겨주겠다고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윗은 정말로 이 성경에 있는 여러 어떤 인물보다도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뭐 누구를 꼽을 수가 없네 이러시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고 요셉이 있고 모세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또 신약에 나오는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다윗이 가장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죠. 물론 다윗이 왕이니까 좋아하는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요셉이나 다니엘은 국무총리고 다윗은 왕이니까. 그래서 또 우리 아들들 이름들 보면 요셉이나 다니엘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데이비드란 이름이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높임을 받는 것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미술에 있어서도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면 그곳에 이제 데이비드상, 다윗상이 이 미켈란젤로
재료가 조각한 놀라운 작품,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 그 조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보면서 그 안에 벌써 다윗을 봤다고 얘기할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간절히 만나고 싶을 때 다르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재림의 주를 부르는 그 이름이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제일 완벽하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 나온 인물보다도 죄와 실수가 없고 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다윗처럼 죄와 흠이 많은 사람이 없지요. 어떤 면에서 야곱과 쌍벽을 이룰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의 삶 가운데 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주목하시는 것, 그것은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또 삶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함으로, 진실로, 그리고 우리가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의 이름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예가 사실은 이 향유를 담고 있는 이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을 그 아름다운 행동 가운데서도 나타나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녀는 자기의 모든 거라고 할 수 있는 그 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서 닦아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고함칩니다. 어찌하여 값비싼 기름을 낭비하느냐,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여겨 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교회에서 삶에서 예배하는 분들, 진정으로 예배하는 분들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케 여겨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자에게는 완전히 새롭게 세워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11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한 곳을 정하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자, 이제 다윗의 진정한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해 주시고 저희를 심어서 다시 옮기지 않게 하고 또 악한 상대로 하여금 전과 같이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사사시대 사사들을 통하여 하신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이전 세대에게는 베풀어진 적이 없는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윗 전에 그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많았었죠. 여러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위기에 처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쓰러지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진정한 예배 태도 가운데 약속을 해주신 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과거 어느 때보다 안전하게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역사를 전체로 다 판단해도 가장 태평성대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예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누린 이러한 복,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이 얼마나 새롭고 완전하고 놀라운 것인가에 관한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 놓으신 복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완전하고 새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요사이 제가 성탄절 이제 세례를 위해서 세례 교육을 하면서 각 분의 그 신앙생활에 관해서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의 복, 이 보이는 복은 보이는 복대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은 영적인 복대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산상교회 안에서 예배한 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복은 그전에 생각지도 못한 새롭고 형통한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복이었어요. 각 분들에게 임한 다 다른, 그러나 새로운, 그리고 형통한 귀한 복들이 내 심령에, 내 현실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11절 후반부에 보면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집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 주시겠다. 다윗이 이미 집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집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집을 온전히 지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켜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삶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를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요한의 이 놀라운 선포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면 내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이것을 놀랍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길은, 또 영혼의 잘되는 길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잘되면 우리 영혼이 잘되고 주중의 삶으로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이 한 주의 끝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한 주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붙여주시는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받은 복은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진정한 마음의 예배를 보시면서 그가 간구하고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길 때도, 그래서 위대한 장군이 된 것도, 또 유다 왕이 된 것도, 그리고 피 흘림 없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붙여주시는 복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블레셋과 지긋지긋하게 싸우면서 늘 골치를 아파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완전히 승리하게 해주시면서 다윗에게 집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세워주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정한 예배자에게는 자손을 지켜주시는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2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죽은 후에 다윗의 몸에서 난 자식을 다윗의 후계자로 삼아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결국 다윗이 늦게 낳은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견고한 나라가 되고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그 놀라운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있을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내 자식이 나의 자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우리가 확증하고 이 땅을 떠난다면 그보다 더 안심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녀가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소중히 지켜주시는 놀라운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아세례는 바로 그것입니다. 유아세례는 부모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놀라운 성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톨릭에서는 7성례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단 2가지 성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성찬의 성례요, 하나는 세례의 성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2가지 성례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성례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목사 가운을 입고 그 성례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머지는 성례 가운데 있지 않고 오직 성찬과 세례 성례가 있고 또 유아세례라는 특별한 우리의 성례는 바로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는 그 신앙 보시고 제 삶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간구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세례로 보증해 주시는 아름다운 예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자녀가 죄를 범하면 채찍으로 징계하지만 절대로 사울의 가문을 버린 것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다윗의 믿음 때문에 솔로몬이 복 받는다는 얘기죠. 사실 이 말대로 솔로몬이 큰 복을 받고 놀라운 일을 했지만 또 솔로몬에게는 사실은 이방 여인들을 수없이 많은 부인으로 삼는 그 죄악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징계로 솔로몬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전도서 가운데서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시가서, 그리고 이 인생에서의 이 육적인 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꿔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키운다는 것, 이것은 믿는 자들의 자손이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정말로 이런 모습 가운데서 보호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지금 바라보면 얘네들이 언제 신앙을 가질까, 요새 하는 거 보면 이래가지고 어디 하나님 믿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예배, 진정한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증거가 많은 게 사실은 이 목회자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목회자가 서 있으니까 자녀들이 자동으로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속이 시꺼멓게 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 잘 알고 뭐 성경 공부도 시키고 가정 예배도 드린 그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을 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자녀들, 어떤 때 분노까지 일어나는 자녀들이 있죠. 왜 나는 이런 엄한 땅에 와가지고 피부색도 맞지 않는 이런 애들이랑 내가 놀고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 인생.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그 깊은 의미 가운데서 선교사의 자녀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선교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진실한 믿음을 보이면 분명하게 저는 확언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꼭 지키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막 너무 걱정만 하시는 게 아니라 걱정을 기도로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의 앞날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이 하실 일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셔서 자녀들이 하나님 장중 안에서 놀랍게 지켜지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진정한 예배자에게는 영생을 사는 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도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이 약속은 1차적으로 솔로몬에게 성취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 솔로몬 때 견고하게 세워졌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그 다음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화된 것일까요? 이 약속은 표면적으로는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역사의 증거로 남아있죠. 15절의 말씀처럼 솔로몬은 통일 이스라엘을 지켜냈지만 바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와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게 되고,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기죠. 엄청난 비극이 솔로몬 가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는 말씀이 이게 공수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 나실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알지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만왕의 왕, 그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의 국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우리가 더 강력하게 우리가 영원토록 갖고 있는 나라의 이름은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 1번이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백성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완벽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살 수 있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만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주렁주렁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당사자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중간중간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이게 자발적이고 진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예배자 가운데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는 얼굴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시마다 놀랍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여주시는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 예배자들,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예배를 잘 드리는 하는 분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놀라운 섭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놀라운 섭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루, 일주, 한 달, 몇 년 쌓이기 시작할 때 오히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큰바위 얼굴의 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큰바위가 바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무리 험하고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고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아름다운 복된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산상의 성도님들 예배드리다가 쓰러지고 지치지 마시고 예배를 끝까지 생명처럼 아셔서 오늘 다윗에게 임한 이 놀라운 복들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자로서 섰사오니 저희들 그 예배자 가운데 진정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다윗에게 임한 복이 저희들의 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